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0쪽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40강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가집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이 잠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에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어요. 근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로 보면 이 잠이 바늘잠, 침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이게 짧은 경구이지만 딱 들었을 때 아하 하고 딱 이게 뭔가를 뚫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아주 금언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이런 잠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의 목적은 뭐냐? 이 목적은 여러분 오늘 이 구조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로 이 1장 1절부터 7절에 처음부터 나와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7절에 먼저 이 앞부분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읽으면 여러분 지혜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라는 거는요, 무슨 박사학위 따는 그런 지혜는 아니에요. 무슨 이론적인 지식, 무슨 뭐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게 잠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 멸망당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실생활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으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으로 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아우 참 옛사람들 지혜로워,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이런 속담이라는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인생을 잘 사는 어떤 그냥 격언, 어떤 인생의 수완, 이런 거랑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잠언의 밑바탕에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바라보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밑바탕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어떤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원이라면은 이건 여러 차원이 높은 거죠. 하나님 차원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의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이 1장부터 이 9장이 이 서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부터 7절은 그 서언 중에서도 잠언의 목적이 된다고 그랬고, 그 이후부터 이제 9장까지가 아버지의 훈계와 지혜의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아버지의 훈계냐면 여기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적어도 10몇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예요. 그리고
이 9장 이후로는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 그때는 거의 한 절씩 거의 단타치기로 나옵니다. 거의 한 절이 거의 한 내용인데 요 9장까지는 그래도 몇 절 단위로 이렇게 내용이 묶여요. 묶인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10개 정도의 10개나 10개 조금 더 넘게 주제로 묶입니다. 좀 몇 절 단위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거가 제가 자세히 오늘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몇 절 단위로 묶이는데 한 10개 정도의 어떤 덩어리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묶여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합니다. 10장부터 24절 되면은 이제 그때는 단타치기 나가는데 주로 어떤 이제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절 단위로 계속 그거의 바늘처럼 말씀들이 탁탁 꽂힙니다. 탁탁탁탁 진짜 이 침을 놓듯이 탁탁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막 박히듯이 나갑니다. 25장부터 29장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거기 보면은 25장 1절에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시대 때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되고 수집되는데 좀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가 있지. 이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이 누구냐? 몰라요. 또 르무엘의 잠언이 나와요. 르무엘이 누구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아굴과 르무엘도 다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솔로몬이 저자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굴, 르무엘 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많은 이렇게 잠언을 말했는데요. 열왕기하 4장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히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막 온 나라에 퍼져서 사람들이 그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온 잠언 한 900여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게 전체가 다 솔로몬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있는 거죠. 더 많은 잠언을 말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잠언을 말했죠. 노래도 1,500개를 말했고 그가 말한 그 분야가 뭐 식물, 동물, 조류, 곤충, 어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가 논했어요. 굉장히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된 저자는 성령님 안에서 솔로몬이 주된 저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900여 개 되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단순한 지혜나 처세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그 지혜의 뿌리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뿌리를 놓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지혜는 어떠냐? 그런 지혜도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지혜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요, 일단은 허무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요. 결국 이 세상이 끝인 거거든요. 정말 허무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고요, 혼란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면은 서로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매번 싸우잖아요. 나라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하고 혼란하고 다툼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고 혼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결해요. 그리고 화평하고요, 관용하고요, 양순하고 궁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닮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마지막 결산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도요, 만약에 여기 카메라가 다 있다면요, 애들 컨닝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선생님이 나가고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으면은 정말 다 컨닝할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컨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컨닝하지 않을 거예요. 믿는 거죠. 나를 보시는 분이 있다. 나를 아는 분이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잠언은 그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대조해요. 너희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빠른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 1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놓고 계속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밑에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제 방에 여러분들이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방 안에서 제가 뭐 하고 있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을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인터넷에 가서 베껴왔을지, 어디서 다운을 받았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싹군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티나요. 티 나는데, 만약에 제가 연기를 잘해가지고 티 안 나게 한다, 속이기 어렵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뭐 체크하겠어요? 성경 정말 읽으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건 견고한 요새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후손,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자녀가 어디 가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곳에 여러분 견고한 요새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수해 줘야 되고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모든 잠언에 있는 지혜의 밑바탕에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를 꽉 붙잡으면요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잠언에 다 모든 지혜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몇백 가지의 지혜 중에서 큰 주제들이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말씀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적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모독적인 행동을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잘 가르치셔야 돼요. 왜 가르치셔야 되냐? 그래야 자녀들이 복 받으니까.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옛날식으로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뭐 오자마자 명절에 막 큰 절부터 해라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런 관계를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또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조금 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좀 더 분명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그 자기 아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냐? 다니셔요. 그런데도 이제 다니신 지는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도 아내가 갑자기 코로나 중에 돌아가셨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제사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제사해야 되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설득을 해서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한번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전도예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효도 받으실 분들이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요 또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13절과 1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에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야,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게으른 자는요 일단 핑계가 많아요. 일단 너무나 이 작은 두려움도 크게 부풀려 가지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좀 뭐 좀 해봐. 그러면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나 그거 가지고 못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 작은 두려움도 부풀리는데 사실은 그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리고요 이 문이 이렇게 돌적에 붙어가지고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늘 소파, 침대 거기서 붙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거기에 붙어놓은 것처럼 그냥 붙었다가 언제 일어나냐? 화장실 갈 때 한번 일어나고 물 먹을 때 한번 일어나고. 이 사람이 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걸을 줄을 모르는 줄 알았다가 화장실 갈 때 보면 정상이에요. 물 먹을 때 보면 정상이에요. 식사할 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다 다시 갑자기 자석처럼 소파에 붙어있고 침대에 붙어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얼마나 게으르냐. 그릇에 이렇게 손을 놓고도요 이거를 입에다 넣기를 게을러 한다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요즘에는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걸면 핸드폰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도 나왔어요. 손으로 핸드폰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목에다 걸면 그냥 핸드폰이 탁 볼 수 있게 이거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이 게으른 자는 진짜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바뀌지 않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가 더 맞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안 해. 진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게으름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 이 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 게으른 자는요 사실 아무 욕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게으르니까. 근데 사실은 게으른 자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있냐? 지독하게 일하기 싫은 욕망이 있어요. 하여튼 귀찮아. 너무 귀찮아. 일하기 싫어. 남이 해주는 것만 받아먹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 31장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잠언은 무조건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고 그래요. 한 달이 30일이 최대니까 매일. 왜냐하면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향력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예수 여러분 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잠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겸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군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모든 걸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겸손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시지만 가장 겸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에 대해서도 우리 잠언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자,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여기서요 이 말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의 샘이에요. 독의 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악인의 입은 독의 샘.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요 누군가를 살리는 샘이에요. 믿음의 말을 주고 소망의 말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근데요 어떤 사람의 입은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하지마, 아유 하지마. 다음 주에 특세 있어. 하지마, 아유 하지마. 자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마.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보면은 있어요. 하지마. 태신자 작전. 하지마. 하지마. 작정한다고 나왔으면 애진작에 나왔게. 하지마. 자꾸 왜 하지 말?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 꼭 그런 분들이 다른 데는 있어요. 참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에 가면서요 여러분 보시면서 꼭 3분 이상 보면서 축복하세요.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한가히 보름달이 떠오르네요 라고 축복을 하시든지 하여튼간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말에 대해서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쉬게 하여도. 제가 정말로 진짜로 한 수 배운 목사님이 있었어요. 와,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사역할 전 이제 20대였는데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막 어떤 분이 뛰어들어오면서 막 큰일 났어요 하면서 그때 하여튼간 우리 그때 그 전도사님들이 막 와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 웃으면서 우리 큰일 났어도 전사님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라는데 이분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렇지요 하면서 한숨을 돌리면서 이렇게 촥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대화하고 싶다. 여러분 큰일 났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일 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일 나도 천국 가는 거밖에 더 있어요? 큰일 나도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큰일 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순하게. 여러분 유순하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격이 되면서 날마다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조금씩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밥 먹었어? 왜 물어봐? 갑자기 나는
그냥 생각해서 물어보면 나 왜 물어봐? 그러면 갑자기 화나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자, 술에 대한 말씀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벌써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폭탄주가 나와요. 30절에 보면 혼합주가 나오잖아요. 이 혼합한 술이 나와요. 폭탄주가 이때부터 나와요.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랬지 누가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31절에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술 광고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없는 곳에서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아유, 오늘 설교하는데 목이 너무 타. 여보, 카스 좀 사와봐요. 해가 제가 탁 가가지고 쫙 카우 설교했던 갈증이 다 풀어지네.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죠. 당연히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그러는데 TV를 보면요, 왜 이렇게 술 광고가 많아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포장을 했는지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맛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왜냐면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결혼식장,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옛날에 그 결혼식장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 이제 20대 때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종이컵에 이렇게 막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다 따라놨을 때였어요. 결혼식장 가면 이렇게 잔치석에 진짜 콜라인 줄 알고 딱 마셨는데 이게 한 모금 마셨는데 맥주인 거예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주간에 제가 이제 중등부 담당할 때 가가지고 결혼식장 가서 콜라인 줄 알고 맥주 마셨는데 그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때 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먹으면 맛있어요, 목사님. 자꾸 먹으면 맛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꾸 먹으면 맛있대요. 뭐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광고를 보면은 너무 맛있게 얘기 막 그 표현을 보면은 너무 막 시원하게 막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그걸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술이 방탕과 재앙과 말씀대로 근심과 분쟁과 가정 불화에 얼마나 많은 원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5장 3절부터 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이런 음행에 대해서도 잠언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소를 끌고 도수장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 아침 여물도 그냥 튼튼히 먹이고 일로 와라. 오늘 그냥 잘해주시네. 그날이 죽는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가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기 먹이가 있어. 그리고 막 쫙 갔는데 그게 잡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으로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경하는 자니라. 미술관에 갔어요. 여러분, 미술관에 갔는데 가면은요 정말로 이게 왜 작품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도대체 뭔 작품이랴, 아이고 이런 걸 작품이라고, 내가 발로 그래도 낫겠네, 이런 얘기를 속으로만 해야지 겉으로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다가 옆에 만약에 작가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당신 나가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보면서 와, 이 작품은 진짜 감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작가가 들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은요 그를 지으신, 그 작품을 지으신 그 작품의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주님을 공경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더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교회가 뭘 받는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쌓아두면 어떻게 돼? 자꾸만 쌓아두면 우리 교회는 곪는다. 쌓아두면 곪아요. 근데 흩어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마이너스 운영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설 거면 나눠야 돼요. 흩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받고 풍성해지고 늘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1장 25절 보면은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본인이 윤택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생활,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명절에 음식을 대판 차려놓고 대판 싸워보세요. 여러분 그거 먹다가 다 체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차린 거 별거 없어도 만났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 그냥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고구마만 삶아 먹어도 그냥 웃음이 그냥 가득해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 주제를 마지막으로 더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잠언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장 22절부터 3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거는요 지혜가 자기 스스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지금 지혜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라고 말을 하고 3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됐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자가 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네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계신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지혜랑 똑같죠? 똑같잖아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제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말씀일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육신을 입어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 잠언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바로 지혜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 그리스도론이 이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묻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호흡하고 예수님과 묻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참 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없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 믿도록, 또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좀 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 안에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10월 첫 번째 주 새세면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된 하나님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 주여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예비된 영혼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목요 전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 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